안녕하십니까. 11월 25일 금요일 10분 말씀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성경 말씀은 누가복음 13장 1절에서 5절까지 읽어드립니다. 그때 마침 두어 사람이 와서 빌라도가 어떤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그들의 제물에 섞은 일로 예수께 아뢰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같이 해 받음으로 다른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또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 치어 죽은 18사람이 예루살렘에 거한 다른 모든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아멘. 오늘 말씀도 시대를 분간하라고 하는 종말론적인 말씀으로 접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시대를 분간하라는 말은 다시 오실 주님 앞에 설 수 있겠어 항상 말씀대로 옳게 살도록 힘쓰고, 그리고 사탄이 우리가 지은 죄를 알고 정죄를 할지라도 우리는 회개하는 생활로 나가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생각했죠. 오늘 본문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옳게 살아야 된다고 하면서도 작심삼일이 아닙니까? 말씀대로 살아야 되지. 기도해야 되지. 이제는 죄를 떠나고 그렇게 살아야 되겠어 하는데도 그게 안 될 때가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지은 죄를 똑같이 또 반복해서 짓고 할 때 우리는 많이 약화됩니다. 이게 신앙생활이 맞는 거야? 뭐 이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내가 부끄럽게 쓸 것인가, 이런 가책을 많이 받습니다. 오늘 그런 가운데 13장의 말씀을 우리는 적용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말씀은 회개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넘어졌지만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의지하는 생활, 바로 그것이 회개하는 생활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든다면은 빌라도가 어떤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갖다가 제물에 섞었습니다. 갈릴리 사람들을 굉장히 모욕적인 그러한 상황으로 몰아간 것입니다. 자,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너희들 말이야, 저 갈릴리 사람들의 피가 제물에 섞여서 비참하게 당하는 그 모습을 보고 저 갈릴리 사람들이 참 죄가 많구나, 이렇게 사돈 넘말하듯이 그렇게 하는데, 내가 너희들에게 말한다. 너희도 회개하지 않으면은 똑같은 사람이다. 응? 너희들이 뭐 갈릴리 사람보다 더 나은 사람인 줄 아냐? 응? 다른 사람의 죄만 바라보지 말고 너희들이 생활 속에 범하는 죄, 네 자신을 바라보라.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점진적으로 주님께서 회개에 대해서 하시는 말씀이 실로암 망대 사건을 예를 들었습니다.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서 치어 죽은 18명. 이 사람들이 뭐 너희들보다도 죄가 더 많아가지고 그렇게 사고를 당한 것으로 생각하느냐? 사람들이 보통 그렇게 생각하죠. 무슨 끔찍한 사고를 만나고 이렇게 될 때, 아이고 저 사람 죄를 많이 지었구나,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구나, 이런 권선징악적인 차원에서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오늘 예수님 말씀은 너희들이나 이 사고를 당한 사람들이나 똑같은 거야. 너희들도 회개하지 아니하면 이런 재앙에서 피할 수가 없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남들만 정죄하는 일에만 혈안이 되지 말고, 남을 비판하는 일에만 나서지 말고, 남을 헤아리는 일에만 손가락 들지 말고, 오늘 그 손가락을 나를 향해서 나를 정죄하고 나를 돌아보고 내가 회개하는 생활이 무엇보다도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뉴스의 매스컴을 통해서 들어오는 것이 웬 죄를 지은 사람이 그래 많습니까? 여러 가지로 범죄 현상이 나오는데 그것을 듣는 시청자들이 죽일 놈 살릴 놈 합니다만,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내 자신은 뭐 대단한 사람인가? 나도 그 자리에 들어가면 내가 어떤 행동을 할지도 모른다. 이런 조바심을, 조심스러움을 가지면서 저 사람 못지않은 죄에 대한 어떤 욕망들이 나에게도 똑같이 있는 것이고, 지금까지 살아온 삶의 행적들이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똑같은 내 모습이다. 오늘 이런 겸손한 마음으로 누구를 정죄할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을 바라봐야 됩니다. 요한복음 8장에서 바리새인들을 비롯해서 종교 지도자들이 현장에서 가늠하던 여자를 잡아와서 예수님께 데려갔습니다. 율법대로 하면 돌로 쳐서 사형을 시켜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거는 마땅히 죽어야 될 자라고 예수님 앞에 데려오면서 시험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너희들 중에 죄가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땅에 글을 쓰시면서 어떤 제목을 기록해서 그들의 양심을 찔렀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오늘 현장에서 가늠한 여인, 돌로 맞아 사형을 당해야 될 그 여인 못지않게 그들 성직자들, 유대인들 똑같거나 그 이상의 범죄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그들이 깨달아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너희는 깨끗하냐? 너희들도 똑같은 사람들이야. 너희 중에 죄가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나와서 한번 이 여자를 돌로 쳐봐. 이런 식으로 하니까 다 찔려가지고 모두 주님 곁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뭐 묻은 게 뭐 나무란다는 식으로 오늘 남의 실수와 남의 죄와 이런 것들을 보면서 왜 나는 정당한가? 소위 하는 말이 내로남불 식으로 나는 깨끗한데 다른 사람이 잘못만 그렇게 판단하는가? 오늘 우리 자신을 생각하면서 무엇보다도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기 위해서는 우리에게는 무엇보다도 회개하는 생활이 따라야 됩니다. 회개를 하지 못하는 사람은 어떤 면에서는 도덕적으로 살려고 하는 사람이 아닌가? 우리는 도덕으로서 구원받을 수 없고 도덕의 힘으로서 인간의 죄를 지울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죄가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우리의 죄가 목과 같이 금을지라도 양털같이 눈같이 하얗게 될 수 있는 유일한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은 바로 갈보리 언덕의 십자가에서 죽으신 피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우리들도 이 피의 능력에 대해서 작게 생각합니까? 우리의 죄만 가지고 끙끙 앓지 말고 이 죄를 고백을 해서 불쌍히 여겨달라는 기도 속에서 주님의 피의 역사로 인해 사함을 얻고 깨끗함을 얻는 의인이 되어야 됩니다. 마틴 루터가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했으니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믿는 믿음을 가지고 항상 회개 생활에 부지런하면서
예수님의 피로 깨끗한 준비, 죄 씻음에 대한 깨끗한 준비를 해서 주님이 어느 때 오시더라도 항상 준비할 수 있는 생활이 되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